네, 에녹 성가대의 힘차고 은혜스러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혹여나 있는 어두움의 역사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 가지 조사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잠깐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말씀의 교회를 가장 좋은 길, 옳은 길, 승리의 길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1차, 2차, 3차의 순서로 귀환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귀환할 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귀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포로 귀환의 이 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왜 그들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또한 우리도 말씀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사용하시기에 편한 말씀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룹바벨의 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변하지 않는 믿음.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의 최고 지도자죠. 에스라 2장 2절 말씀을 보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 2장 2절에 곧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느헤미야와 스라랴와 르엘라야와 이렇게 쭉 지도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2장 2절에 이 스룹바벨과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라는 뜻이죠. 스룹바벨과 함께. 자, 이것은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시에 가장 대표되는 지도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에스라 3장 8절 말씀에서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라 3장 8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이 구절을 볼 때 여기서 스룹바벨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그가 주전 536년에 시작된 이 성전 건축에 가장 앞장서서 중심적으로 일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죠. 16년. 그리고 나서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때 다시 재개된 성전 건축 공사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도 역시 스룹바벨이었죠. 에스라 5장 2절과 학개 1장 14절 말씀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될 때 선포된 말씀이죠. 에스라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가. 또한 학개 1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도 역시 스룹바벨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지만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는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일어나. 여기 일어나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중대한 일을 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스룹바벨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스룹바벨은 다시 성전 건축에 힘쓰기로 결단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6년 동안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됐구나, 16년 동안 이렇게 멈춰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16년의 시간은 자신의 처음 믿음과 첫사랑과 그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16년의 연단의 시간이었고 16년의 인내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열심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한 가지가 있으세요. 목사님, 언제 끝날까요? 그럼 제가 뭘요?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교회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열심과 이 헌신의 모습이 작년 7월 1일과 작년 8월 1일에 비해서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 1시, 새벽 2시부터 모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뜻을 향한 열심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물어봐야 됩니다. 스룹바벨도 언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16년이 지났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스룹바벨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음 달이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세월이 무려 16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16년 동안 묵묵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힘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이 거룩한 싸움이 곧 끝이 날 줄 믿으며 우리는 변함없이 묵묵히 말씀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말씀의 성도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스룹바벨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실 때에 우리 말씀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능통한 학사였다라는 사실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에스라의 어떠한 탁월한 인간적인 능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익숙한, 여기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익숙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히르. 그 뜻은 민첩하다, 능숙하다라는 뜻이죠. 민첩하고 능숙하다. 이러한 히브리어 뜻으로 볼 때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이해하는 지도자였고 더 나아가 이 말씀하신 바를 민첩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익숙하다라는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능통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능통하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통달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에스라는 말씀의 교훈이 필요할 때 어느 곳에 어떤 성경에 어떤 구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고 율법의 내용이 어려울 때는 신속하게 해석하여 그 뜻을 풀어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다. 마치 걸어다니는 성경과 같은 말씀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엄격한 제사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도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다른 제사장들도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율법에 통달하고 익숙하고 능통한,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은 에스라 7장 10절을 통해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연구하여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라쉬, 조사하다, 찾다라는 뜻이죠. 조사하다, 찾다. 자, 그런데 이 연구하여라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깊이 연구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깊이 연구했다. 이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참 뜻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이처럼 말씀의 참된 뜻을 찾기 위한 이 에스라의 몸부림이 이 연구하여라는 이 단어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에스라가 그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준행하며. 이 준행하면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행하다라는 뜻이죠. 일하다, 행하다. 자,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려는 자신의 삶 자체를 말씀화하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처럼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구속사의 일꾼, 또한 교회 재건 사역의 주역이 되기를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원하신다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 말씀에, 이사야 5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다. 또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율법, 이 말씀을 버린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힘쓰고 또한 구속사 말씀을 읽기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 느헤미야. 주전 444년 이루어진 이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자, 느헤미야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황폐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불에 태워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나라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는커녕 방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하죠.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진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죠. 성벽 재건 공사 중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때도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대적들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먼저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대적들의 방해가 극심했지만 이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돌파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에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밤낮으로 방비하면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방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24시간 진행되는 이 교회 지킴이를 하면서도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킴이 활동을 하지만 지킴이 활동 30분 전에 먼저 나와서 교회의 빈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또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이 지킴이 활동과 같이 병행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킴이 활동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말씀의 교회를 지켜달라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127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방비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킴이 활동을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 6장 9절과 또한 6장 14절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느헤미야가 돈이 많아서,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말씀 받은 성도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면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심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시는 말씀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 3장 전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3장 4절에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 총 32개의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20번의 구절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5절과 7절, 8절, 9절, 12절 뿐만 아니라 무려 20번의 구절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성벽 공사 구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때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4장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헌신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교구에서, 기관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지킴이로, 그 다음은 식당 봉사로, 그 다음은 성가대로, 그 다음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 말씀의 교회는 다시 새롭게 예전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라가 매우 어렵고 우리 말씀의 교회도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참 말씀의 성도로서 스룹바벨처럼 변함없이 충성하시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실 때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수요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들 모두가 스룹바벨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에스라처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있던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계획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사오매, 우리 말씀의 성도들 마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말씀의 교회를 가장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매, 우리 말씀의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싸움이 곧 끝이 날 줄 믿사오매,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사오매,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전진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